throne. All the elders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Lamb of God and sing,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For from you are all things, and to you are all things. You deserve the glory. Oh, sing it all. Oh, oh, 밤낮 올려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arise. Day and night, night and day, let incense. Lift your voice for day and night. Day and night, night
the glory. 캘리포니아의 티피컬한 날씨가 오늘과 같은 날씨예요. 아침에 일어나보면 아니 써니 캘리포니아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그냥 안개가 껴있고 해무가 구름이 잔뜩 껴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면은 확 개버려요. 그것이 바로 이제 캘리포니아의 어쩌면 전형적인 날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은 해가 흐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확 사라지는 해무와 같이, 안개와 같이,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여기서 인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What should I do to you, Israel? What should I do to you, Ephraim?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리고 유다는 남쪽을 대표하는 지파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을 듣지 않는, 마치 이 소 귀에 경을 읽는 이 우이독경, 말의 바람, 마이동풍 같은 사람들아, 어떻게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그러냐? 어떻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휙 불면 사라지는 캘리포니아 해무와 같이 사라지는 그 정도뿐이 안 되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드디어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5절 보세요.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선지자들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Come back,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돌아오는 척하다가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친다는 거예요. 표준 세 번역에 보니까 그들을 치고를 산상조각나게 이렇게 번역해 했어요. 영어로 보면 I have hewn이라는 말이 이 돌을 깨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돌을 막 산상조각 깨듯이 너희들 그렇게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빛처럼 나오니란 말은 뭐 밝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번갯불 이 꼬강 치는 것 같이 섬뜩하게, 정말 두렵게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요절과 같이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이거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뭐 예배만 나오면 다냐? 마음이 그 모양인데, 야,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원해. 사랑을 원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이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인애, 아까 우리들의 인애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애, 이거는 좀 다르거든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인애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 faithfulness,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그만큼 풍성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너희들이 여기 와서 드리는 예배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인애와 제사를 대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이와 같은,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의 형식이나 이렇게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지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성경에 레위기나 출애굽기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 필요 없는 성경이죠. 만약에 이 예배와 제사와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면 말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헌금을 가지고 나오셨을 거 아니에요. 헌금하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헌금과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 그 인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실은 별개의 것이 아니거든요.
인애와 제사는 separate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같이 가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때 제가 월급이 한 달에 500불이었어요. 한 달 500불 받는 그 시절에 우리 아내와 이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당연히 뭐 학비나 렌트비가 한 900불이었나 그래요. 원베드룸이. 그러니까 뭐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아내가 이제 돈을 벌면서 그렇게 신학 시절을 지냈는데, 그리고 우리 아내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래도 결혼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아내가 이제 백화점을 가다가 아이 쇼핑이죠. 받았는데 보니까 없어. 어디 갔는지. 보니까 저 뒤에서 어디 이렇게 기웃거리고 있는데 이제 가방 가게에서 이제 가방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아내가 저거에 마음이 있구나 해서 그 다음 몇 주 후에 다가오는 우리 아내의 생일을 위해서 제가 그 가방을 사러 백화점에 갔어요. 근데 저도 월급 반을 잘라가지고 렌트비 내는데 도움을 주고 그러는데 남아있는 게 제가 한 200불 있잖아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근데 그 가방이 한 200불 정도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가방을 샀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생일날에 아내가 그걸 뜯어보기 시작했는데, 무슨 생일 선물이야? 뭐 그러면서 이제 생일 선물 딱 뜯는데 그 몇 주 전 자기가 그 눈여겨봤던 그 가방이 거기서 딱 튀어나오니까 그때 우리 아내의 반응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나 지금도 제 슬로우 비디오 같이 제 잔영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뒤로 자빠져가지고 엉덩방아 찌는 이거 보고 싶어서 가끔씩 서프라이즈를 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가방이라고 하는 선물과 그 다음에 아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게 별개의 것인가요? 이걸 어떻게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인애와 제사를 따로따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같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전도사 봉급으로는 살 수 없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 주는 그것은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인애지 제사,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 가방을 딱 받아들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시다. 여보, 내가 원하는 건 가방이 아니야. 당신의 사랑이야. 물론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그런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보, 그게 내 마음이야. 그게 내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인애와 제사, 사랑과 이 번제물을 나누는 별개, 결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부터는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이 가방을 선물 받고 이제 여고 동창생 모이는 모임에 갔다고 치십시다. 이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은 가방 받았으니까 선물 자랑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들이 내놓는 가방은 다 명품 가방들이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가방 내놓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는 냅다 그냥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정. 그래서 남편이 그걸 알고는 조금 더 돈을 써가지고 다음 생일에 더 좋은 거를 좀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제는 좀 체면이 스릴까 해가지고 또 동창회에 나갔는데, 이거는 뭐 몇천 불, 뭐 몇만 불짜리 가방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친구 때문에 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 또 가방을 내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보, 당신 이것뿐이 못해? 라고 하면서 만약에 불평을 했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그 순간부터 사랑하는 마음과 선물이
결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당한 인애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번제가 결별하기 시작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들이 지금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내 이 제물이 내 마음 그대로 했어. 근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 누구 게 더 큰가?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면이 중요하고 쟤는 얼마나 하나? 이러고 가지고 만약에 서로 비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해, 사랑을 원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약 10년 전에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의 7 메이저 시리에 19세 이상 1000명에게 무작위로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종교 생활의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3대 종교가 왜 당신은 지금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냐. 그러니까 뭐 교회, 불교, 천주교 이게 메이저 뚜리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을 조사했더니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왜 당신은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거의 40% 나왔어요. 불교인들은 넘었어요. 42.5%. 천주교인들은 더 많아요. 61.6%가 내가 지금도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래요. 두 번째는요,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은 31.6%, 불교인들은 5.5%, 불교인들은 이 구원의 개념이 거의 없죠. 천주교인들은 26.2%.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건강과 재물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은 18.5%가 나온 반면에 불교인들은 44.4%예요. 이걸 보면 불교인들이 훨씬 더 기복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주교인들은 굉장히 낮아요. 7.2%예요. 요거에 대한 해석은 나중에 좀 더 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약 2021년에 이번에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물었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느냐? 왜 아직도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했는데 33%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28%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거의 안 변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냐?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19%가 습관적으로 그냥 다니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동창생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가장 친한 사람이 이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 다닌다는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왜 교회 다니는 거 그만두고 그냥 집에서 축구 구경하고 좀 놀고 골프도 치시죠? 왜 오늘 소위 신앙생활을 지키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은 하나님께서는 왜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거는, 야, 여기 나와서 뭐 헌금 가지고 와서 그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인애, 사랑, 그거 원해서 왔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답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베델교회 나오시는 이유를 물으면 베델교회 나오는 베네핏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뭐 친구를 보는 그런 유익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서 나올 수도 있고, 예배당 건물이 너무 정말 은은하고 예배드리기에 딱 알맞아서 너무 좋고, 찬양이 좋고 예배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델교회 나오는 베네핏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네핏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인애가 있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인애,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차트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가 좀 더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에브라임과 유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이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 가로는 제가 넣은 거예요. 거기 아담 안에서 나를 반역하였다라고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out of nowhere 느낌에, 우리 느낌상 out of nowhere 아담이 툭 튀어나왔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너희들이 어겼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나를 배반했다. 나를 반역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은 누구냐면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첫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대표 주자 아담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범죄했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 추방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참 속도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에덴 동산을 거닐며 아담과 하와와 산보를 다니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 때 God walks in the garden. 가든에서 walking with Adam and Eve, 산보를 다니는 거예요. 마실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은 친하다는 거예요. 교제가 가능했고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즉, 그 아담이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그 죄를 졌어요.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그 캐릭터,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했냐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깨면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이 뱀이 하와를 꼬시냐면 3장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벌써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에 넘어가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너하고 라이벌이 되는 거 그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네가 그건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쟁의 대상자로 갖다 붙인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8절 이후부터는 아담의 전철을 밟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께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을 하는데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명들이 여러분이 이게 익숙하면은 금방금방 캐치가 될 텐데 제가 좀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타락했는가? 아담과 더불어 같이 이 범죄를 지었는가?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길르앗은 야곱이 삼촌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즉 자기 장인어른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라반이 캐치업한 자리가 길르앗이에요. 그리고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디스트릭트 안에, 소위 말해서 이 카운티 안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야복 나루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야곱이 혼자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데가 바로 길르앗이에요. 거기가 뭐가 되었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악을 행한다는 이 표현이 이미 나왔었어요. 이 악을 행한다는 말이 제가 아웬이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아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길갈 너 가지 마. 이스라엘 백성, 길갈이 어떤 동네예요? 요단강을 넘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거기서 할례를 하면서 애굽의 치욕을 굴러내 보냈던 자리가
길갈인데 거기 가지 마.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벳 아웬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벳 아웬, 아웬이 악을 행한다는 거거든요. 벳이 집이에요. House of evil. 이 악을 짓는 베델에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가지 말래. 베델. 그 악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들이, 첫사랑의 자리들이 악으로 변했던 장소가 길르앗이라고 하나님이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피 발자국이 됐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도 너무나도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실은 이 발자국, 피 발자국이, 발자국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 아시는데, 야코프라는 말이에요. 어근이 발자국하고 제이콥하고 같아요. 야곱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야곱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지금 타락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9절에 가면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 이제 또 세겜이라는 또 동네 지명이 나왔는데, 세겜은 가장 흉측한 범죄가 일어난 동네로 아주 유명한 동네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 일에 원한을 가졌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 이 두 아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해서 죽여버립니다. 학살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여동생을 강간했다고 가지고 학살 사건이, 그게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이 일을 했다고요? 레위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는 조상이에요.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보세요.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백성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위아래 할 거 없이 총체적으로 아담과 더불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타락했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시 또 돌아가서 유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좀처럼 사자처럼 귀찮게 하고 찢었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싸매어 주시겠다는 걸까요? 총체적으로 썩어 문드러져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건가요? 아담 안에서 언약을 파괴하고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신다할까요? 저는 아담 안에서 그 언약을 파괴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다른 아담 안에서 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을 우리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이 단어 아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때 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아담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원어가 돼요. 근데 그게 뜻이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근데 당연히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15절로 넘어갑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 첫 번째 아담 번제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여기가 중요해요, 또한 한 사람, 역시 아담이에요. Another 아담이 또 등장해요. 또한 한 사람 아담이 등장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아담이 언약을 깨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하여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같이 범죄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하여서 이제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고 아담의 언약 안에서 아담이 스스로 깨버린 언약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냐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냐면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타하트 엘로힘, 하나님을 아는 것.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Knowledge of God. 나는 번제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이 번제, 노력, 땀방울, 구체적으로는 헌금, 그것보다 뭘 원하냐면 I want you to know me,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거를 내가 더 원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제 다하트. 이게 안다는 knowledge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야다. I know you 할 때 I 야다 you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는 것, 위키피디아를 치고 그러면은 정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요. 요 야다는 언제 쓰는 거냐면 부부끼리만 쓰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부부 관계의 친밀한 속에서만 아는 것. 여러분이 우리 아내를 알지만 절대로 여러분이 뭐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친밀하기 때문에 아는 거가 있어요. 우리 아내를 내가 사랑하지만 제가 아내를 다른 남자하고 쉐어 안 해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박애주의자가 되어서 남편을 다른 여자와 쉐어하지 않아요. 쉐어 못하는 지식, 암이 있어요. 부부끼리만 아는 지식이 있어요. 부부끼리만 아는 거예요. Nobody knows. 우리 부부만 아는 거예요. 바로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부부끼리만 아는 친밀한 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I want you to know me. I want you to 야다 me. 나를 그렇게 좀 알기를 원한다. 나는 번제가 아니라 나를 좀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야다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건데요. 이 야다에서 나온 명사가 다하트,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하트하고 제가 한번 나오는 단어들을 설명할게요. 다하트는 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른다는 말이 있어요. 자르다는 말이 카라트예요. 카라트. 이 다이아몬드도 캐럿이라고 하잖아요. 자르다. 거기서 나온다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트. 자르다, 베어내다, 끊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베리트, 바리트.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다트, 카라트, 바리트.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계약을 맺자 그래요. 맺는다는 말이 타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쌍방 계약을 맺읍시다. 타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은 맺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를 얘기해요. 엮인다는 뜻이겠죠. 영어로는 let's make a contract. making이라는 말 써요. make a contract. 그런데 히브리어는 계약을 맺자, make나 타이가 아니라 자르다라는 단어를 써요. Let's cut the contract. Let's seize your contract. 자르자. cut. 그런 단어를 써요. 거기서 뭐가 나왔다고요? 바리트, 언약이라 나왔어요. 자르는 데서 언약이 나왔어요. 그 잘라서 언약을 맺는 데서 뭐가 나오냐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다트, 지식이 나온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나? 하나님은 I want you to know me. 근데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그 언약을 깨고 범죄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What should I do to? 우리를 어떻게 회복할까 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세요. 두 번째 아담과 cut the covenant, cut the contract, 자르는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자르면서 우리와 contract, 언약을 맺었어요. I will never give up.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나는 절대로 너희를 놓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건져내고야 말겠다. 내가 너희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너희를 다시 일으키고야 말겠다 하면서 두 번째 아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잘라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요. I will never give up.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I want you to know me, who I am. You know who I am? 내 아들을 잘라가면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자녀 삼은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아시는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에는 알았던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냥 옛날 얘기 그만하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힘써 여호와를 알래요. 나 이미 알고 있는데 뭘 또 힘쓸 게 뭐가 있나? 그만큼 오묘하고 깊고 넓은 이 복음의 격정적인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사랑, 이걸 좀 알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좀 알라. I want you to know me. 그 얘기를 정말 정껏 목 터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베들교회를 다니시나요? 왜 오늘도 여기에 와 계시나요? 놀러 다닐 수 있는데. 혹자는 얘기해요. 분위기가 좋아서요. 우리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좋았어요. 우리 동창생들이 우리 교회 많이 다녔어요. 아까 차트 마음의 평안을 줬어요. 영생 얻으려고요. 이 모든 이유들 내가 복 받으려고요. 건강하려고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셀프 센터예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전부 다 교회 오면서 얻는 베니핏 때문에 온대요. 여기 가면은 베니핏이 있어. 베니핏. 모처럼 동창들 만나서 이 네트워크를 좀 해야 돼. 가면은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 좀 있어. 그래서 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럼 베니핏 그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그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오는 베니핏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I want you to know me. 난 번제가 아니라 나를 좀 알아라. 이 인애를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인애가 뭔가 봤더니 아담 안에서 버려진 저주받은 우리들을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가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알아요. 한 초등학생에게 물었어요. 야, 네 엄마 아빠는 왜 헤어지지도 않고 아직도 같이 사냐?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그랬어요. 대답을 하기를,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좋아하나 보죠. 이거 정답 아니에요? 아이들은 정답뿐이 몰라요. 근데 왜 남편을 안 버리고 지금까지 붙들고 같이 사시나요? 왜 아내를 그렇게 맨날 바가지 긁는다고 그러는데 이혼 안 하고 같이 사시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식 결혼할 때 이혼모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그냥 어금니 물고 삽니다. 그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살면
그래도 생명보험이라도 들어놨으니까 혹시 먼저 가면 보험이라도 탈까봐. 별 얘기 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돈은 주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주니까 사랑은 하지 않지만 그냥 살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사느냐? 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느냐? 베니핏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아이들의 답이 정답 아닌가요? 왜 여기 왔냐? 하나님 물으시면 우리의 대답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산물이잖아요. 그 베니피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전부 다 부산물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서요. 왜 부부로 사세요? 좋아서요. 사랑하니까요. 이게 답이잖아요, 원래. 아주 심플한데 우리 어른들은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그냥 이만만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아들을 십자가에서 갈라 다시 나랑 약속하시기까지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10년, 20년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고, 너 여기 왜 또 왔냐? 조그만 이유가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또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나 교회 안 다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좀 귀찮게 하고 주차장에서 뭐 약간 신경 쓰이는 일 있으면 아유, 주차장 넓은 데로 갈 거야 이제. 하여튼 우리는 안 나올 이유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있느냐? 편한 주차장이 있는데, 뭐 저 마리너스 교회 주차장 많대요. 마리너스 교회도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느냐? 그냥 우리의 대답은 심플. 하나님이 좋아서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서요.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오늘도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였어? 이미 초등학교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나 세례 받을 때 이미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풍성한 거였어?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어.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막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감격해서 너 여기 왜 왔냐? 하나님이 좋아서요. Period. That's it. 그걸로 more than enough.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에 물 부음 받아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평생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